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잘 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사망, 죽음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짜 잘 살게 됩니다. 올 6월 달에 임종체험 그런 센터를 열었다 하죠. 근데 한 6개월 만에 5,000명 정도가 와서 체험을 했대요.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들어갈 관이잖아요. 미리 들어가 봐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누워있어 보는데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왜 할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잘 살아보자. 웰빙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진짜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은 온갖 거 다 해야 돼요. 텐트도 치고 나가서 그 캠핑도 하고 다 해봐야 되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죽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 진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그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하면 그 명문대학에서 가서 연설할 때 뭐라 할까요? 죽음에 대한 걸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17살 때 책을 읽었는데 매일을 당신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 잡스는 그랬대요. 지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33년 동안 물어봤대. 그러면 스티브 잡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뭘까? 우리는 거울을 보면 일단 간에 화장을 하지, 그죠? 예? 화장을 하고는 거울 서가지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잡스는 안 그랬대지.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거를 생각했대잖아. 그러니까 잡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면 잘난 것도 없어지고 못난 것도 없어지더래.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교만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못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 쓰러지는 일도 없고 다 죽으면 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의 성공신화는 죽음에 대한 명상 그것이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만 꺼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살아가면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엄벙덤벙 살아서 허랑방탕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죽음이란 뭔가를 알아보고 사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신론자들은 뭐라 하냐면 죽음은 끝이다.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말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사치한 일이다. 세상 살기도 복잡하고 힘들다. 그러니까는 뭐 죽음은 끝이고 그거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 종교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혼합주의, 범신론. 자, 이런 데서는 뭐라냐면 그 죽는 거는 그 생명의 많은 과정 중에서 하나다. 이제 우리가 흔히 윤회라 얘기죠, 윤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생명이 다음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변화되는 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슬퍼할 일도 없고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정말 고달픈 날에 이렇게 말하지. 행복한 것도 별거 아니고 고달픈 것도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도를 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리고 죽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한테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냐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생명이고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단절이 되어 있으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싫어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지옥 간다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런 거는 우리 모른다, 혹은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냥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니까 그냥 저쪽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 그랬을 때 그거를 여유 있고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실험실에 있는 지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지도. 그래서 그 실험하다가 그날 죽어야 되는 쥐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실험실에 딱 들어가면 되게 난폭해진대. 한번 죽다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자연적인 게 아니지. 우리에게 있어서 뭐 죽는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은 마지막 원수라는 게 맞아요. 바울의 말이 맞아. 죽음은 마지막에 우리 원수다. 그러니까 이놈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기는 거고, 이거 해답이 있는 거다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충북의 청원군에 가면요, 거기 굴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굴 이름을 김웅수 씨가 발견해가지고 흥수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굴에 석회암 바위 위에다가 한 아이를 장례 지나가지고 그게 이제 유골이 됐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다 그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 이름은 모르지, 원래 아이 이름은. 그래서 이제 발견자 이름을 따라서 흥수아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4만 년 전에 그 유골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발견된 유골인데 조사를 다 해보니까 거기 장례를 지낸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꽃가루를 갖다 뿌렸다. 그 꽃도 아마 국화꽃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국화꽃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이제 꽃을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굴 안에 석회석 바위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흙을 뿌린 흔적이 있어. 흙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이제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를 지냈다는 흔적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5살에서 8살 정도 아이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질병이든 사고든 간에 사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 장례를 지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숙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죽음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왔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낯선 손님이 왔을까?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통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으로 몰아넣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인도 없고 대책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원인도 있고 대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연합이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죽음이 오게 된 거는 죄 때문에 왔는데, 처음에 오리지널 죄,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인데, 하나님과 단절은 왜 됐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손 끊으세요. 라고 한 사건이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죠? 그거로 인해가지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 바로 죄고 죽음입니다. 그게 원인이죠. 그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고 다리를 놓으면 되는 거죠. 그 정조왕이요. 그 수원의 화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누군가 정약인가 한강을 건너가는데 임금님이 한강 어떻게 건너가겠어? 뻘거벗고 수영하고 갔겠어요? 다리를 와서 갔다 하지, 그죠? 그 배다리라 하잖아요. 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가는 임시가교죠. 그런 걸 만들었던가 봐. 그거 가는 방법이죠, 그죠? 제가 서울에 초등학교 때 올라왔는데, 4학년 때 올라왔는데, 그 무렵에요. 저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한남대교 있죠. 한남대교가 건설돼서 개통된 거를 나는 보면서 살았어, 우리 집에서. 한남동에 살았는데.
예, 그 한남동은 옛날에 아주 달동네였어요. 그래 달동네라서 딱 내려다보면 한강이 보이고 그 어느 날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생물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개구리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개구리를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가서요. 지금 말하는 그 신사동이죠. 예, 거기 가서 거기가 논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가져갔어요. 생물 시간에 해부하려고. 예. 그때 땅이나 사줬으면 되는데, 그치? 개구리 잡을 게 땅을 썼어야 되는데. 자, 그 신사동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어느 날 다리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겨울 되면 항상 벌써 12월이면 한강에 얼음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 내내 가가지고 스키 타는 거예요. 한강에서. 근데 보면, 거기에 옛날에 나루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얼음이 얼면은 제 기억에 트럭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임시로 트럭도 막 지나가는 거예요. 녹음 못 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리가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는 강남과 강북은 지금 다리로 연결돼서 살고 있는데요. 이게 별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죄고 사망인데요. 그거 어떻게 다리 연결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리를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해서 가거나 우리가 다리를 놓는 방법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다 실패다. 얼굴 예쁘다 해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있느냐. 얼굴 예쁘면 다 늙어 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패. 그 다음에 이제 돈 자랑 있죠. 돈 자랑. 돈 많아가 돈 자랑 하는데 그러면 뭐 이병철 회장이랑 정주영 회장이 다 살아있는가? 다 죽었잖아. 다 실패. 권력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뭐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자살해 죽기도 하고 뭐 다 죽었잖아. 그럼 뭐예요? 그 중에는 이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다리 놓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기억할 때 내가 착한 일을 10가지 했다 그러지만 악한 일은 100가지, 10,000가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해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가서 막 도를 닦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교에 자기가 막 심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종교도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는 거하고 다 동일한 사건의 연장입니다. 이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독이든 과일을 먹은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라고 하는 자율성에 대한 독립의 선언이에요. 그게 바로 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있어서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종교는 가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 똑같은 거야. 다만 포장을 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다리 놓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리 놓는 방법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셨다. 대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불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불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은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우리가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리가 놓아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생명의 선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같이 합니다.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확실한 죄값에 대한 지불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사망이 삼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뱉어내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복음이 제시하신 것은요, 제시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이게 수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100점 먹었어. 이것도 기쁘고요. 어떤 집은 그래요. 낙지 안 해도 기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몸무게 1kg 빠졌어. 이것도 기쁜 일이고요. 만약 기뻐하다가 나중에 또 슬퍼하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은 못 되는 거지. 돈 들어와서 할 때는 기쁘잖아요. 돈 나갈 때는 완전히 슬픕니다. 건강할 때는 기뻐 막 날뛰잖아요. 좋아 다니잖아요. 근데 어디 뭐 병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또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딱 도달하면 다 슬픔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지. 근데 왜 예수 믿는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냐라고 할 때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믿음 하나로 내가 이 기쁨의 생명의 잔치에 동참하게 됐으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얼굴에 좀 평안이 있는 것 같고 비교적 마음이 착한 것 같아. 근데 안 믿는 사람도 피부 관리 워낙 잘 받아놓으면 우리보다 더 얼굴이 반질반질해. 그리고 우리가 약간 착한데 진짜 착한 척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한 끼 일용할 양식인데 어떤 사람은 재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자, 이거를 구분하려면 뭐냐면 딱 죽어보면 그때부터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진다, 없다 이렇게 되는 사람 무신론자들은요. 자,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로 태어날 것인지 개미로 태어날 것인지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자, 이게 죽었다고 치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밥을 먹었어요. 11월 12일 아침. 뭐 먹었어요? 저는 밥이랑 김치랑 먹었어요. 아침에. 그럼 내일 아침에 밥 먹을 거죠? 자, 만약에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오늘 불길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은 자, 내일 아침에 밥을 못 먹어서 진짜 아쉽다라는 사람은 어떤 종자인가 하면은 안 믿는 종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먹던 밥을 못 먹으니까 상실입니다. 내일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술 한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술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겠죠. 천국에서 밥상 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천국 가서 밥상 차리라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근데 밥상 안 차리란다고.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밥을 먹어? 자, 안 믿는 사람은 내일 단풍 구경 가기로 돼 있으니까 빨리 단풍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천국 갔어. 그러면은 천국에서 단풍 구경하러 그렇게 돌아다닐 만큼 한가할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풍이 안 보이겠지. 그렇죠? 실감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죽었다 하는데 우리가 영생은 있고 하나님과의 이 생명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 그게 실행은 안 됐거든요.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요, 죽는 거는 가급적이면 늦게 죽는 게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 천국으로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자꾸만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잘 안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가급적이면 빨리 천국에 갈라 했잖아. 왜?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근데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 너 할 일 좀 해라 해가지고 남겨뒀으니까는 못 간 거지, 바울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너 죽을래 그러면 다 싫다 하는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내일 밥상이 없잖아요. 단풍도 못 보고 술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연장 해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살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전형이 그거예요. 놀자, 먹자, 마시자 해가지고요. 관광버스 타고 가서 막 춤추고 흔들고 막 하는 거, 그거 왜, 나이트 가서 막 하는 거 왜 하느냐면, 죽으면 못해. 그러니까는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했잖아.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밥이라도 먹고 친구 만나면 위로라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그런 사람들은 모인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과 미움만 있는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만들 때 그때 악인의 부활이라 했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악인의 부활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안 믿는 사람의 전성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안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나이트나 단풍놀이가 전성기야. 그러니까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가서. 이왕이 안 믿으니까 이제 죽으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다 하라고 다. 꼭대기입니다. 근데 죽었다 하면 툭 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악인의 부활이 되면 완전히 영벌인데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 자, 우리가 좋은 날은 뭐냐면 사실은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 있다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했잖아. 근데 부득불 우리가 육체 때문에 하나님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조금 임할 듯 말 듯 하는데 다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거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는 것도 이게 기다리는 상태지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뭐냐면 최고의 파이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체가 완전한 영생의 의인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영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가 우리에게 전성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앞으로 있는 최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최상의 전성기야.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돼. 끝까지 떠나지 말고 있는 데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거야. 뭐 택할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고 죄 문제가 해결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는 그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운명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천국으로 입장할 때요. 지옥으로 입장할 때 사건이 뭐냐면 이게 그 여권이에요.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게 될 때는 항상 그 여권이 문제입니다. 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이 여기에 문제거든요. 우리는 김포 인천의 공항도로거나 할 때요. 그냥 내국인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반드시 그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지 들어옵니다. 까다로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비자를 다 받아야지 가지 못 가. 그러니까 대사관 가서 막 줄 서고요. 줄 많이 쓸 때는 하루 종일도 서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대사 뭐 같은 사람이 하루 종일 줄 세워놓고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뭐라 물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그냥 가는 거고요. 옛날에는 많이 탈락됐잖아요. 그거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비행기도 못 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캐나다 같은 데는 이제 그 비자 없이 막 하기로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캐나다는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막 가는 사전 비자가 없이 타면은 무조건 입고 가는 줄 아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잡혀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거 막 그게 노비자니까 막 간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요. 애 데리고 막 갑니다. 어학연수다 막 가잖아요. 가가지고 물어요. 예.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는 그거 알아들어가지고 말이라도 잘하면 될 텐데 영어도 잘 못 알아듣거나 혹은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애랑 이렇게 오니까 불법 그 체류자 같이 보이잖아요.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 좀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히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정밀 인터뷰 하다가 안 되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국행 비행기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제가 회복됐다는 증명서거든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도 가서 한번 그 얼굴로 한번 밀어붙이려 합니까? 이 얼굴로 가서 안 돼요. 돈 가져가서 막 밀어붙이려합니까? 안 됩니다, 그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가서. 그거 막 미국 사람들 막 그 아주 개파갑니다. 도장 찍혀 있으면 들어가지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은 연예인이고 뭐고 다 그 거부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그 내가 살면서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뭘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근데 진짜 감사할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지금은 뒤섞여 있어가지고는 별로 가치를 못 발휘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나의 신분과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데 있어서요. 결정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착한 일을 10가지나 하고 왔는데 내가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러거든요. 네가 착하지 않은 일을 한 거는 몇 개 되는지 아니? 만약에 11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고 나면 마이너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착한 일을 한 가지를 했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탕감받는 것이 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집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왔어요. 돈을 벌어왔어요. 근데 왜 우리가 문을 열어줍니까? 왜냐면 우리 자식이라 하니까 문 열어주는 거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잘났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가족도 아닌데 문을 쑥 열어가지고 우리 식구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비록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해결한 사람이라 해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입국을 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비자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다 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안 믿으면 내가 다 지옥 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 어떤 사람은 막 헌혈도 하고 의사, 의로운 죽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을 막 죽여서 살인했어. 어떻게 다 똑같아? 똑같지 않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생긴 작품이에요.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가 시작이에요. 그럼 뭡니까? 끝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한 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정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마지막 그 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러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질러 등급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못 믿었으면요. 정말 내가 무인도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못 믿은 건지 새 생명 오라고 어떻게 말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그건 다르지. 우리가 판단할 소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다르겠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으면 안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으면 안 믿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구원의 잔이 넘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래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2개 남기고 5달란트 받아서 10개 남기는 겁니다. 10개 남기는 게 많이 남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광이 큰 거예요. 순교자의 영광이 큰 거야. 죽을 때 내 목숨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거 큰 거예요. 교회 섬길 때 교회 섬기는데 기둥이 큰 거야. 와, 정말 유리창 깨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섬겨서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 받는 자리에 이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굉장히 공로가 많은 사람은요, 보통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 현충원으로 모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염할 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하다 해가지고요, 다 그걸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말이죠. 이러면요, 그거는 매국노라고요. 계속해서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미래를 채울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상받고 정말 칭찬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이 10일입니다. 11월 10일. 내일은 11일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섰어. 근데 어느 날 죽음이 왔는데요.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죽어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뭐가 모르겠다라고 막 살아가는데요. 막 살아가는 게 뭡니까? 막 살아가는 게 막갑한데 막갑하의 마지막이 뭐예요? 차 운전하는 데 가서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가서 들이받거나 역주행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살아가면 나중에서 사회에서도 격리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추락이 말도 못하게 비참한 거예요. 비극적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요. 보장을 못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에 상 받는 자리에 양이냐 염소냐 그랬거든. 염소 상 못 받는 사람들, 양 상 받는 사람들. 그래서 너 왜 못 받냐 했더니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여줬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언제 했는데 그랬더니 작은 아이한테 하나 한 거로 다 나한테 한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이라 해서 하나님께 상 주신다 했잖아. 근데 그거 못하면 염소입니다. 내가 언제 못했는데 했더니 네가 그랬잖아. 교회에서 뭐 하니까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했으니까는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2인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제가 올라올 수 없는 아주 그 낭떠러지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탁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이제 헛디뎌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온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왔어요. 극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을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쫙 와보니까 오늘이 11월 10일이야. 그래, 예단교회 오늘 새생명 예배 드리는 날이라. 와보니까.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미 떨어져 봤으냐? 떨어져 봤잖아요. 떨어져 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인데 2014년도, 13년도 11월 10일이다. 이렇게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 신앙 고백 중에서 전부 다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미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미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는데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는데 이 70, 8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요,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사람, 돌고 돌아서 아무거나 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고 상 받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망 좋은 집이라고. 전망이 좋은 집 왜 삽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예? 지하실에서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요, 사실은 강 보는 것보다는 산 보는 게 좋다지. 그래서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가을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자살해서. 예, 강물을 보면 약간 우울해진다더라. 그래서 강보다는 산이 좋다고. 산은 막 사계절도 막 바뀌잖아, 그죠? 예? 산은 사계절 바뀌잖아. 바뀌고 굉장히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 있는데 우리의 전망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전망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사람들이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약 드세요. 그리고 약 의존하지 말고 빨리 미래를 보세요. 그러면 다 풀려. 아멘? 그래, 그 미래를 확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요, 복 받기 원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복을 다 담았잖아요, 이만큼. 그런데 이게 지금 밥 공기 한 그릇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담은 복이. 그리고 복의 유통기간이 오래지 않아요. 복의 유통기간 오래지 않아. 그러나 젊을 때는 힘께는 썼는데 사고 나니까 팔 뚝 떨어지고 나니까 장애인이 돼버리더라고. 유통기간은 오래지 않아. 그리고 이놈을 가져가서 저쪽에 영원한 미래에다가 쓸 수 있는 거면 이게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답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복도 굉장히 귀하고 우리가 소중하지만은 장차 나타날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에 관해서 받은 복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크죠. 세상의 것보다 이게 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빌려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미래에 받을 복을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가져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믿었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상 받을 사람들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짧거든요. 정말 내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면 다 배설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귀하게 미래를 향해서 옮겨놓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생활이라면 그것은 정말 내가 여기서도 잘 되지만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잔치에 크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교회로 와가지고 1년 막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많이 받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쁨의 소식이 우리한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주변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받은 기쁨의 소식과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이기고 상을 받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